오늘은 두려움의 성 안에서 피어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연말에 한번 점검해 보고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하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서 두려워 떨던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곧 닥칠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았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앞부분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피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저는 두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 마음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우리 하나님 붙들고 그 두려움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상징과 같은 곳이었어요. 높은 성벽, 강한 군대, 풍요로운 문명은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진 현실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여리고성이 한순간 두려움의 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이곳에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어요. 이곳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니 어떻게 돼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또한 정신을 잃을 만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라는 겁니다. 라합은 그 두려움의 성안에서 뭘 했다? 믿음을 붙잡았다. 저는 오늘 귀한 찬양을 드린 권사님들이 믿음의 여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동북교회 권사님들은 별명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종. 그 누구보다 믿음하면 우리 동북교회 권사님들이 최고라는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식물학자가 오래된 동굴에서 씨앗 하나를 발견했대요. 1000년 넘게 빛도 물도 없이 어둠에 갇혀있던 이 씨앗이 과연 땅에 심으면 싹이 날까 하는 궁금증에 학자는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췄습니다. 그러자 1000년이 지난 빛도 물도 없이 있었던 이 씨앗이 어느 날 씨앗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싹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여리고의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라합은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 붙잡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바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동안 여리고 성 안에만 살았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단 한 번도 교제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압니다. 나는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 땅 문서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가 그 소문을 듣고 나니 벌벌 떨며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소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는 일을 우리가 다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그 소문, 아모리 두 왕이 힘도 못 쓰고 전멸했다는 그 소문을 들은 것,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이 땅 문서를 이스라엘에게 넘기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래요. 그녀가 들은 소문은 정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지식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기억해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는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믿음인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니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없이는 내가 설 수 없었던 자입니다. 대림절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이끌어 주셨는지, 어찌 내 손을 놓지 않으셨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해내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라합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보다,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은 사람보다 들은 말씀을 자기 삶으로 바꾸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아온 많은 말씀을 들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삶으로 바꾸어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라합은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율법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들은 것을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같은 소문을 들은 다른 여인들은 다 겁만 먹고 있는데 라합은 기대와 소망으로 그 모든 메시지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이구나. 기대감과 소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한 시각장애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엄마, 이 길이 위험하진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은 아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손잡고 따라가고 있지만 불안하기 여전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손을 한 번 더 꽉 쥐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네 손 잡고 있잖아.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걸어갔대요. 길을 볼 수 없는 소년이었지만 엄마의 손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해석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볼 때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삶에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듣는 것에서 믿는 삶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결정이 오늘 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 끝자락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께 감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은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로 시인하며 그는 고백합니다. 단순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그 어느 것 믿어봤지만 하나님,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더 이 시간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귀가 겁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주님 찬양하려고 이 앞에 서는 순간 가장 겁먹은 마귀의 그 모든 움츠린 모습을 여러분이 꼭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 전쟁에 물러서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등을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 주님이 진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고백임을 잊지 마시고, 진짜 구세주 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은 여리고 성의 그 어둠을 뚫고 믿음의 새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던 기사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행한 왕의 이야기가, 당시의 정치 이야기가, 여리고의 연예인과 검투사의 이야기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물들은 저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라합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짜라고 고백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보세요, 말씀 어디를 찾아도 당시 여리고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의 유명인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라합만은 주님께서 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 붙들며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다이아몬드는 흙 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과 뜨거운 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압박이 없었다면 다이아몬드는 빛나지 못했을 겁니다. 라합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그녀의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해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믿음의 빛은 더 선명해짐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힘듦으로 또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난 일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빛남으로 바꾸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께, 진짜 되신 우리 주님께 나를 맡겨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에 기록되지 위해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역사에 기록된다고 하여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무시하고 가장자리로 밀려냈던 이 라합이 오히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부상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니 하나님이 라합 편에 서주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밤 다른 꿈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 편 되겠다고 마음먹는 이 시간, 하나님이 너 편 되어주겠다 하시는 주의 은혜로 내 손잡고 함께 가자 하시는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평생의 간증과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듯이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녀의 구원 요청이에요. 저는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이 요청이 오늘 이 밤 또 하나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자기만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요청을 합니다. 잠잠히 보면 그녀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은 몸을 팔아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소녀 가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녀라 불리며 비천한 자리로 추락했지만 그녀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부림쳤던 처량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품어달라고 주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 혼자 천국 가는 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천, 믿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입술에 머물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내 집을 구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의 믿음은 가족을 살렸고 그 가정은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은 이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요. 그 붉은 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피의 언약을 상징하는 구원의 표징이었고 그 붉은 줄은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결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되는 믿음의 줄이 됩니다. 선교회지에서 목사님은 한 소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날 이후 소녀는 매일 밤 자기 창문에 붉은 리본을 거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 붉은 리본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했답니다. 라합의 붉은 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당장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길,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길, 내가 아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길 항상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건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첫 순간이었어요. 이방이었던 그녀가 이제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요, 안으로 약속의 자리로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붉은 줄이 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구원의 거룩한 현장으로 함께 인도해가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붉은 줄이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십자가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을 기억할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결단코 망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 성탄절의 아름다움을 또한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면서도 빈손으로 주님 만나지 말고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밖에 있고 장차 이말 그 모든 전쟁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의 손을 잡고 다시 안으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성탄절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인생은 여리고의 성벽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신분의 한계, 두려운 현실, 그녀에게는 도망칠 길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두려움의 성 안에서 그가 찾아낸 것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고 믿음으로 구원의 줄을 힘껏 놓지 않기 위하여 잡아당김을 통해서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까지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계산과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붉은 줄을 잡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았던 라합이란 이름을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는 사람이 되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증손자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부터 14대 손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라합의 인생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그의 인생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그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성에서 피어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여인의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이 또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 영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놀랍게 목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평소에 쓰레기 버릴 때 재활용품 버리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네, 습관적으로 이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쓰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외곽에 위치한 카테우라는 쓰레기 매립지 주위에 형성된 커뮤니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병이나 쓰레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 빈곤과 교육 부재로 상당한 사람들이 마약과 술 중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여 동안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카테우라의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일명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연주팀. 아이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모두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관 파이프는 색소폰이 되고 포크와 칼, 스푼은 악기의 버튼과 키가 됩니다. 캔과 쟁반은 바이올린으로, 쓰레기통과 나무 팔레트는 드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자 음악 선생인 파비오 차베스 씨는 아이들을 거리 밖으로 데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 재활용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This is a social project that uses music as a catalyst. We are working intensively with many families and many children. We propose a life change projected into the future. This is a mission. I feel God's presence. I believe things happen according to His plan. 니콜라스 고메즈 씨는 갖가지 금속을 악기로 만드는 등 기술적인 도움으로 재활용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Garbage is not garbage. If you have creative ideas, you can do anything with garbage. 최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전 세계적인 콘서트에 초청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는 우수한 연주로 상을 받고 테드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Having nothing is not an excuse for doing nothing. And what we're doing is an example of that. I realize that I have nothing to envy because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And I know this is all God's work. 세상에 버려진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며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많은 벽이 있고 인생에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상처의 벽, 실패의 벽, 불안의 벽이 늘 나를 두렵게 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나 여기 있다. 나를 믿어라.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지 못하고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는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라합을 살렸대요. 그 믿음이 그녀로부터 끝나지 않고 그의 가정까지 살렸다는 겁니다. 작다고 생각되는 나의 인생, 연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을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결단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삶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단정 짓지 말고 저 수천만 원의 악기가 되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충분히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쓰레기 오케스트라의 귀한 걸음을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재현해 보면 어떨까요? 주여,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이 쓰시면 어떻게 쓰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작은 믿음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여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걸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처럼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당장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게 닥쳐올 많은 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떨린다면, 두렵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더 큰 믿음으로 다시 새 힘을 얻으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려운 문제, 무거운 문제, 내심으로 버거운 문제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